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선교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이주민을 이웃으로 품는 구미국제교회, 그리고 최근 미전도 종족 선교 포럼에서 소개된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흐름 동향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경북 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박정림 목사 부부는 매주 네. 금요일 저녁 왕복 2시간 거리인 경산까지 차를 몹니다. 네. 스리랑카 이주민 루비니 씨의 5살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인데요. 부모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서 돌봄 공백이 생기자 아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목사 부부의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네. 아이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큰엄마, 큰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주민 자녀에게 큰엄마, 큰아빠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을 줬다는 그런 증거일 텐데, 구미국제교회의 이주민들 사역은 정말 가족처럼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주민 전반에 대한 어떤 친절함을 베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이주민들을 섬겨온 권 목사는 자신의 환대 철학을 설명하며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빈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어쩌다 한 번 크게 돕기보다 필요할 때 자주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루비니 씨와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루비니 씨는 2022년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 남편은 비자 문제로 함께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했던 때 지인 소개로 권 목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네. 두 사람은 병원 진료를 동행하고 출산 준비와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비니 씨가 기억하는 건 도움의 양이 아니었는데요. 네. 루비니 씨는 두 목사님은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가 스스로 예배당을 찾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네. 목사님 부부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묵묵히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내셨는데요. 도움을 조건으로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권 목사는 도와줬으니 교회에 오라고 기대하는 순간 환대가 거래로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먼저 말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한국인 성인에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는 가령 베트남 애들, 스리랑카 애들 이런 식으로 쉽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무의식적인 말 안에 상대를 동등한 이웃이 아니라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주민을 섬기는 환대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부르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교회 예배에도 그런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돼 있는데요. 네. 설교와 기도는 쉬운 한국어로 하고 성경 본문은 한국어로 먼저 읽은 뒤 참석자들이 각자 모국어로 다시 읽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것도 언어를 뛰어넘어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박 목사는 이주민은 도움을 받는 손님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만드는 구성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교회는 당사자와 이주민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먼저 기다립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 노동자 수메트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그랬는데요. 스리랑카 출신 친구들이 먼저 1,000만 원을 모았고 교회는 복지재단과 후원자를 연결해 나머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네. 권 목사는 교회가 일방적으로 도운 게 아니다. 이주민 공동체가 먼저 보여준 연대에 우리가 조금 보탰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네. 낯선 땅에서 건강히 일하고 살아가다가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 발맞춰 걷는 그런 방식이네요. 이주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다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자체가 선교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열린 미전도 종족 선교 포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경기도 광명 아델포이 교회에서 KMQ 선교와 패러다임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와 미전도 종족 선교였는데요. 무슬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회심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다른 무슬림 종족을 섬기는 선교 주체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네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선교를 받던 무슬림들이 이제 직접 선교를 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마가 비전 5구 한국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이런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네. 선교학자 데이비드 게리슨의 조사에 따르면 역사상 확인된 무슬림 회심운동 82건 가운데 69건이 21세기 첫 12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심운동은 한 종족이나 공동체가 10년에서 20년 사이 세례신자 1000명 이상을 배출하거나 교회 100곳 이상이 세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생각보다 무슬림 회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비전 5구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비전 5구는 사역팀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무슬림 종족을 찾고 그들을 섬길 교회와 선교단체를 연결하는 국제협력망입니다. 2003년에 시작됐고 현재 약 180개 국제 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에 합류했습니다. 네. 모임 이름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네네. 무슬림들과 선교팀을 연결하는 국제협력망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무슬림 선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도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꽤 뚜렷합니다. 인도에서는 비접촉 미전도 종족 97개를 모두 현지 선교단체들이 입양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입양이라는 말은 특정 교회나 단체가 그 종족을 장기적으로 섬길 책임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네. 인도 안의 무슬림 전임 사역자는 1,100명, 가정 모임은 22,140개에 달합니다. 네. 최근 3년간 세례자는 8,558명으로 집계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난 1월까지 남아있던 미입양 종족 8개가 최근 모두 입양됐습니다. 네. 무슬림뿐 아니라 선교의 전반적인 지형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는 미전도 종족은 바로 우리 옆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우리 곁에 온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자기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데까지 선교의 시선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주민들의 따뜻한 친정이 되어주고 있는 구미국제교회 이야기와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선교의 주체로 나서는 흐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손동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